오늘 또 귀한 또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참 빠르죠. 추수감사절. 오늘 영국 예배 때 이 옷 입고 왔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해피 뉴 이어 그러더라고요. 해피 뉴 이어. 그들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새해 때 입었던 기억이 났든지 두 분이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이제 말씀 알려드렸죠. 추석이라 여기서 했는데 이제 한국 같으면 이 명절 분위기가 확 나서 특별히 올해는 한 열흘 정도 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나는데 우리는 어떤 분은 뭐 어제 알았다는 분도 있고 뭐 이런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또 이 옷을 또 입으면서 이제 아니면 또 언제 입어보겠어요. 여기 또 스텔라도 또 입고 왔잖아요. 한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복 입는 걸로 그냥 위안을 삼고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추석이구나. 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껏 함께 하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영국교회 추수감사절에서 우리 한국어 예배가 없어서 그 전주지요. 우리가 26절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27절서부터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보겠는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알려주냐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죠. 좋은 집에서 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연봉을 갖는 거, 야, 저 집 잘 산다.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잘 산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향해 놓고 갈 때 길을 헤매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잘 가면 어떻게 잘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디로 지금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를 찍어 놓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잘 왔다면, 잘 살았다면 하루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표까지 우리는 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으면 나는 오늘 잘 산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잘 하루를 간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월 달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세 그룹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하는 그러한 말씀들, 또 행동들, 나타난 어떤 기적들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시작이 어디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도 그걸 아셨지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자기들은 하나님 보시 괜찮은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그 포로들이 생활들 했잖아요. 처음엔 아수르에 당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은 또 헬라, 그 다음 또 로마. 정말 그 삶 속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헬라 때 굉장히 더 힘들었었는데 헬라, 그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헬라 제국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기 전까지 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헬라 제국이 로마와 전쟁에서 굉장히 패하고 돌아와서, 전쟁에서 했다가 패하고 돌아와서 그 분을 풀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고기로 제물을 막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든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사람, 그 돼지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해서 먹지도 않는데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막 먹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막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경은 이제는 갖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할례도 하지 말고, 하여간 모든 일 속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 분노나 이것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점점 강도가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한 제사장 가문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못하겠다. 거기 그 제사장 가문 중에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다인데, 그 사람이 비상한 머리로 하여간 그 헬라 제국과 싸워서 투쟁하고 막 구태타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너무 지혜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헬라.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하여간 치고 빠지는 걸 잘한다. 그래서 어떻게 별명이 그래서 마카비, 망치라는 뜻인데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이제 카톨릭에 보면 이제 성경이, 우리는 66권이지만 카톨릭에는 그 밖에 또 성경이 있잖아요. 외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카비 그 성경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잠깐이지만 로마에게 압제당하기 전까지 독립을 얻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요 예배나 잘 드리게 해주시고 뭐 요 정도로 우리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독립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외세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순순히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우리도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열심당원들이 나오잖아요. 셀롯인 시몬, 이렇게 셀롯, 즉 열심당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러,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테러들을 막 했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늘 몸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놈만 걸리기만 해, 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셀롯인 시몬, 뭐 이런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한쪽은 야, 우리가 이 시대 여기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다.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국말하면 산속 들어가서 막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거나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하고 이제 이별, 나는 끝이야.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냐. 그렇게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SNF파. 그러니까 그동안은 별 사람 중에 쭉 이렇게 오다가 그렇게 그룹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극단적으로 싸우자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은 야,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냥 산속으로, 굴 속으로, 광야로. 대표적인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겉옷에 낙타 털옷 입고 이런 겉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그냥 세상과 등지고 그냥 광야로 간 그런 SNF파 사람들이다. 근데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막 과격하게 싸우고 말이지, 테러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좋아지겠느냐? 그렇다고 광야로 가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면 뭐 변하는 게 있냐?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런 그룹들이 누구냐? 여기 그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에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 제사장 사독. 그러니까 우리는 사독의 후예들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두개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 그게 사독의 후예, 우리는 사독의 후손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그룹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고 줄 건 줘야지. 그렇게 테러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제사장들. 또 한쪽은 뭐냐면, 그래도 저들과 타협하는 것은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내적으로 강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서 더 말씀 안에 더 들어간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랍비, 서기관, 다 같은 얘기예요. 바리새인, 다른 말로 말하면 랍비, 다시 말하면 서기관. 그러니까 그룹이 요 네 그룹으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열심당원, 완전히 그냥 싸우자 하는 쪽, 한쪽은 저 끝으로 가서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 SNF파. 요 가운데는 사두개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에 참여해서 서로 타협 좀 하고 이런 사람, 사두개. 한쪽은 바리새, 타협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쪽이냐, 이걸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이 퍼미션을 준 거냐, 이걸 궁금한 거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열심당원인데 너 우리 편이야? 보니까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또 아닌 것 같고. 그럼 너는 사두개파냐? 그건 더더욱 아니고. 그럼 너희도 바리새파도 아니야. 왜 안식일 지키지도 않아? 안식일 사람 고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우리도 아니고. 근데 세례요한이랑 좀 친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서 너 일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온 거냐? 네가?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는 하고 있는데 너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뭘 시킨 거예요? 뭘로 걸려? 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하나님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거, 그걸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죠. 믿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인 것이 와요. 그것을 이들이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들은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되질문하시죠. 너희들 하는 것이,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한 거냐,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질문 앞에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켜서 한 거다라고 하면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고, 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쟤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인기가 높으니까 또 자기들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말을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니까 주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더 이상 그들과 말로 싸우기를 여기서 끝나 하시는 거예요. 왜? 말해야. 지금 주님의 시간은 지금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몇 장? 10? 이쯤 되면 찾아볼 만도 한데, 11장서부터 지금 쭉 가고 있어요. 15장까지 쭉 가고 있는데 11, 12, 13, 14, 15 16장 빼놓고 15장까지 이 5장은 총 16장 중에 요 5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주일간의 이 말씀이에요.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또 주님은 지금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 지금 주님의 사명길로 걸어가는데, 지금 이들과, 만약에 이들이 주님, 마치 어떠한 그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가오는 어떤 사람처럼, 어떤 관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밤을 새워라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들은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까 하는 사람, 거기에 뭐 말로 싸우고 막 악유해가지고 논쟁을 해서 뒤집을 생각,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거기 시간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만남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끝나요. 인생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때 이보다 더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어떤 일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비유 말씀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12절 보면 그들이 막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가요. 참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지금 보면 저 옷 입었죠, 괜찮 보이죠? 괜찮나요? 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름 2대8도 오늘 잘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에 속아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차를 운전하느냐, 무슨 집을 있느냐,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사러 이렇게 들어올 때도 저 사람이 이거 살 거냐 안 거냐 알아. 요즘 집 공사 때문에 주방이 뭐인지 그 싱크대 이렇게 보러 가는데 B&Q 갈 때나 뭐 아니면 여기 윅스인지 뭐 거기 갈 때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뭐 이렇게 야 저기 크로이돈 갔는데 가다 보니까 괜찮은 뭐 이게 퍼니처에서 주방용 있어요. 와 간데 4만 파운드. 요게 그 부엌 용품 막 이렇게 했는데 4만 파운드야. 오질 않아 그 사람들 우리한테.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와서 살 것 같지 않나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와. B&Q는 B&Q나 딴 데는 오는데 뭘 보냐 뭐 이렇게. 그들도 알아요. 아주 사람들은 오는데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구경 오는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저 사람 감당할 만한 이게 되는지. 여긴 다해야 6천 파운드인데 거긴 4만 파운드야. 와, 근데 그거 보니까 와 이런 부엌도 있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겉모습 속에 주님은 속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해요. 겉모습이 굉장히 그들에겐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해서 잘 만들어 놓고 해서 주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이제 자기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들을 막 때려서 보내고 또 보냈는데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그냥 다치게 만들고 또 보내고 또 세 번째 보는데 죽이고 말이죠. 야, 이쯤 됐으면 근데 네 번째 어떻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아니 한 번 보냈을 때도 왜 저러지? 두 번 보냈는데 뭐 머리가 깨져서 종들이 왔어. 세 번째 갔는데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보내실 자신 있나요? 야 수민아 한 번 더 가봐라 네가. 이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뭘 보여줘요?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악함.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를 알면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그 안에 욕망이 많고 남을 시기하는 것이 너무 많고 정말 이것이 발각이 되면 그러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직은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왜? 해결할 게 아직 있으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비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인지, 또한 그 지금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목회자 목사 가운 입고 서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분은 거룩 홀리할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날선 칼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전에 어떤 전투 옛날 사극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칼 갖고 샥 두 번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쑥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있고 말이죠. 나무 같은 것도 딱 있는데 싹 했는데 갑자기 두세 동간 딱 나눠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나를 완전히 이게 상처낼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검이라고 그랬어요. 칼. 근데 이 칼이 누구에 달려있느냐가 다르잖아요. 강도에게 달려있으면 남을 죽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데 쓰임을 받지만, 이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있으면 아름다운 음식이 나오죠. 맛있는 음식.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려있으면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칼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듣는 말씀은 강도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겐 때로는 아픔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를 수술하는 시간이고 나를 정말 회복할 그 잘못된 것에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은 자기들을 수술하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살리기 위해서 다가오신 그 말씀을 그들은 끝내 거부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야 가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한다니까,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고 갔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막 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것을 요구하셔요.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것을 맡겨준 것을 와서 찾으려고 오잖아요. 내가 맡겨줬는데 때가 돼서 찾아온 거예요. 아무 때나 온 게 아니에요. 소출을 얻을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이름에. 보통 그 당시 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접시에서 이렇게 포도원을 심으면 보통 3년 때의 열매를 맺는데, 빨리 자라면, 근데 보통은 4년 때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4년 정도는 됐다는 얘기지요.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뭐 하자마자 바로 온 게 아니에요. 한 4년 정도 기다렸다가 오신 거죠. 온 거죠. 주인이 보낸 건데, 그들은 그때가 되면 그것을 마땅히 자기가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여기 태어난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는 그냥 내 것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마치 자기 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전혀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분대로 한 거예요. 이거 내 건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주인의 간섭도 없고 3년 4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요. 우리는 정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속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 조용히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이 시대를 바꾸실 분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도 하나님 말씀 하루라도 안 읽으면 혓바닥에 막 가시가 돋아서요. 내가 밥은 안 먹어도 나는 태어나면서 글을 읽는 순간부터 나는 말씀 안에 난 있었던 사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계시지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분은 이 영국 땅을 바꾸실 분이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야. 또 없잖아. 안 되잖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난 기도에 용사여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난 하루를 시작을 안 했고, 기도하지 않으면 밖을 나가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없어요. 안 돼. 근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서 그나마 조금 성경 읽고 그나마 좀 기도하려고 하고 하지, 우리는 기도, 말씀 시간에 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자잖아요. 자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안 자잖아요. 은혜인 거야. 원래는 다 자야 되거든요. 원래 다 주무셔야 되고, 이 시간 내가 왜 오늘따라 덕인 것 같아 이래야 돼. 그런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원래 1절에서 12절 나온 이 포도원의 이런 행동이 원래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죄 짓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유치원 가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여기 모르면서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욕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안 배웠는데도, 안 가르쳐줬는데 애들이 욕은 잘해. 참 죄 짓는 건 정말 쉬워요. 죄 안 짓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조별 모임 때 뭐 한 주간 묵상하셨습니까? 뭐 기도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전 하루 했는데요, 이틀 했는데요. 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 안 해야 정상이야. 원래는 안 해야 정상인데 하루 했고 이틀, 그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왜 저분은 왜 저래? 저 형제, 저 자매는 왜 저래? 원래 왜 저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나마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조금 지금 나아진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옆에 한번 좀 봐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조금 나아진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 좋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원래 모습이 그러니까 조금씩. 그럼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낙심할 때 있고, 저도 그냥 이거 뭐 기도해야 돼 말아 뭐 이럴 때도 있고 말이죠. 똑같아.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 그냥 저는 그나마 대표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저도 무너지는 존재고, 저도 날마다 기도에 죽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분과 저 똑같은 사람. 아니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얼마나 강력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날 바로 그냥 어떻게 죽으려고 하잖아. 그냥 나 죽여주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내가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바뀌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 생각조차 못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못해.
그 안에 고민이 있고 그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듣고 있는 이들은 분노만 더 생겼고 더 거부감만 생겼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금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되면 우리는 무너지고, 그런 게 우리예요. 우리 정말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게으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못 바꾸, 안 바꾸잖아요. 그죠?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 그게 우리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안 바꾸려고 안에서 버티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안 바꿔지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안 되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버티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본래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나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고 내 이 게으름에서 방해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나를 그렇게 버티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을 이겨내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기대 안 하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전혀 기대 안 하시니까 여러분 당망할 것도 없어.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오늘 하루를 보니까 내가 여전히 이런 약한 존재네요. 여전히 내가 부족한 사람이네요. 여전히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 주님, 오늘 나를 또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하게 만드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 보면 좋아지지 않던가요? 행복하잖아. 그 사람만 봐도. 여기서 정말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 킹스턴 같이 나랑 데이트하면서 걸어갈래? 데이트 신청하면 나 다리 아파서 못 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럴 수 있어. 청년들 말이야. 청년들 막 불 끓어서 내 안에 사랑이냐고. 그 여자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막 꿈속에 나타나는 그 여인이 어느 순간 짝사랑했던 그 여인이 오빠 그러면서 그냥 나랑 오늘 킹스턴 같이 걸어갈래? 킹스턴이 뭐야? 윈블던 아니 센트럴 런던까지 걸어가도 갔다 와도 다리는 여전히 오빠 다리 아파? 어휴 이 정도 괜찮아?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그러잖아. 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렇게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갔던 그 아이가 저기 좀 같이 가자 가야 돼요 뭐 이랬다가 내가 어떤 그 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지요. 그 마음에 그 여유로 그 남자로 가득 찰 때 그 남자 여자 바뀌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막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 안 할 수가 없어. 혼자 그 사람만 생각해도 실실 웃잖아 그냥. 그죠? 너무 귀여워 항상 속으로. 딴 사람 보면 쟤가 왜 저러지? 그래서 재채기와 사랑하는 것은 얼굴에 숨길 수 없다며요. 그죠? 재채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 얼굴이 바뀐대. 얼굴이 쟤 누구 좋아하나 보다. 늘 이러고 다니 내가 늘 싱글벙글해요. 걔만 생각하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그 사람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도 또 전화 붙들고 그냥. 왜? 기도해. 그게 기도 이제 대화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게 감사하지. 하늘이 다르게 보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하늘이라는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고도 만나야 되고, 날이 좀 꾸물꾸면 제가 이 기분이 어떨까 또 만나고 막 이러잖아. 경험이 없으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나가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어요. 100% 시꺼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95%, 90%, 뭐 조금씩 한 뭐 80%쯤 온 거죠, 지금. 주님 옆에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80%는 해결할 게 많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여러분 20% 바뀐 사람 앞에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왜 저분은 저래? 아직 바뀔 게 많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100% 바뀐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려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실망할 것도 없어. 아, 저분은 이제 아직 바뀔 게 많구나. 그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기기 시작하고 이제 막 하는 애한테 그 앞에서 쟤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낙심하는 부모 있나요? 아니잖아. 걔는 아직 바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서 12절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린 이렇게 악해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시듯이 우리에게 보내시거든요. 지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설교를 통해서 보내시고, 리더를 통해서 보내시고, 아니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됐어요 뭐 이렇게 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다 귀 닫고, 때로는 막 반항하고, 결국은 어떻게 거기 대항해서 싸우는, 죽이기까지 싸우는,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까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또 우리를 불쌍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찾아오시는, 그럼에도 거부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은혜지요. 지금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지금 발전이고,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시니까 말씀하신 이루실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끊임없이 착각해.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농장은 내 거다라고 결국은 생각하죠. 오는 저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농장은 내게 될 거다. 결국은 거기까지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은 내 인생이야,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맘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우리의 또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포도원 사람들이 그랬죠. 뭐라고 여기 얘기해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되나요? 뭐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꿈이 있겠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내가 멋지게 된다. 작년 여러분 되셨나요? 내 마음대로 됐던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100%? 앞으로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나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인생이 점점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점점 그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맡겨주신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지요. 우리의 시간, 건강, 내 모든 재능, 모든 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재능은 내 것인 것처럼, 내 이 지혜, 지식은 내 것인 것처럼, 이 건강은 내 것인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렇게 분노하면서 끝나지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12절 끝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결국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결과예요. 그래 끝까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붙잡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겠어. 이 포도원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것처럼 이 사람도 보내고 친구도 보내고 또 아내도 보내고 남편도 보내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접하도록.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더 성장시키실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나를 정말 바꾸시고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루, 그런 남은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